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조용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픈 사연과 사정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이 날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현장에서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처럼 이 거룩한 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 지구가 흔들려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의 복을 또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 죄악이 관영한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항상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생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 남은 자, 생존자라고 하는 의미는 종자 또는 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게재된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작은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즉 아주 적지만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르는 무리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폐허화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용감한 자들, 거룩한 생존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이 그들로 인하여 언제나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남은 자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와 악행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하시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작은 남은 자를
그리고 거룩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언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가피한 심판, 또 하나는 소망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땅이 심판받고 멸망받을지라도, 나라가 절망 중에 잃어버린 바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거룩한 생존자들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정화되고 새롭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왕국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에 의하여 제시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다시 임할 나라와 다스리실 영원한 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위협에서 약속으로, 땅에서 하늘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루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과 구원은 남은 자들, 신실한 적은 무리들, 거룩한 생존자들에게 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 거룩한 생존자, 신실한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국립공원은 화산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화산재로 덮인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시대에도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성경에는 거룩한 생존자,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메뚜기처럼 황폐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침투해오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자고 호소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미디안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32,000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를 보고는 백성이 아직 많다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정말로 헌신된 사람을 추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겁이 많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는 그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 가운데에서 300명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 속에 헌신된 삶을 드린 300명의 용사가 그 나라를 구원해 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헌신 못하는 것 아니고 부자라고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쁘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것 아니고 한가하다고 주의 일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남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빵과 생선을 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 거룩한 생존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신실한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와 세기를 통하여 믿음의 남은 자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암흑기의 한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존 칼뱅이 있었습니다. 쯔빙겔리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종교와 사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자 스스로 자원하여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나이다. 497년 전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영적 부흥과 회개, 갱신과 회복을 주창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0년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개신교회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편의상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편의상 새벽 기도도 사라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한가하면 교회 나오고 바쁘면 일터에 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옳은 신앙일까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비 오고 기후가 안 좋으면 교회 오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보여주어야 하는 남은 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반열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오직 믿음을 지킨 남은 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가 있었을 때에 구원받은 이들은 오직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쳐버리는 배교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엘리야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던 때에도 42,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승천하셨을 때에 빵을 먹은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음에도 함께 모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 또는 교회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명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오실 때의 남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남은 자는 요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주장하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은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은 제한된 숫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숫자적으로 제한한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은 그 숫자를 제한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백성들은 소모라 고모라처럼 황폐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당시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와 시대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이들을 보시고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거룩한 생존자들, 거룩한 남은 자들로 세워두실 것을 말씀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은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땅에 묻혀 썩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씨들 가운데 몇 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씨앗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며 돌아올 것이며 믿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한 분이 2주 전에 저와 만날 약속을 하고 이제 저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을 한번 꼭 뵙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주어진 시간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을 뵙고 나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요. 아내와 2딸 다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셔서 저 역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전도하고 수고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생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생존자여 남은 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은총 안에서 남아있는 신실한 작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아있는 신실한 작은 자들 가운데 바로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많아져야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부패와 타락이 소멸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게 좋은 천국처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에는 거룩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는 부패가 떠나가야 합니다. 타락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향기가 우리로 인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생존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명 있는 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취미 생활보다 주의 일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분주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내 삶의 터전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다리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주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음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열심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된 마음과 드리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조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없다면 왜 없나요? 무엇 때문에 없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남은 자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내가 남은 자의 신앙을 회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실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며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